오늘은 12월의 첫 주일이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귀한 주일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유머 한마디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항상 유머가 하죠. 웃어주실 수 있으면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00일의 기다림, 그런 제목인데요. 한 남자가 이웃집에 있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며칠 동안 그 여자를 지켜보고 또 마음을 졸이다가 편지를 보내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고 자기가 사귀어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여자는 곰이 생각을 하더니 그 남자에게 답신을 보냈는데 자기 집 앞에 있는 나무 밑에서 100일을 자기를 기다리면 고백을 받아들이겠다고 답신을 보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햇볕이 쨍쨍한 날에도 그 나무 밑을 지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9번째 날, 하루 첫날 여자가 너무나 감격해서 나무 밑으로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이제야 당신 마음을 알았어요. 100일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고개를 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생인데요. 누가 돈을 주면서 여기 서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건 어려운 거죠. 오죽 어려우면 사랑하는 여인을 기다리는데도 알바생을 썼겠습니까? 사실 기다리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기다림이라는 것만큼 이중적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기다리는 것은 진짜 싫어하지만 남이 기다려주는 것은 은혜로 생각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주 중요한 약속을 했는데 약속 장소에 30분이나 늦은 거예요. 그런데 상대편이 밝게 웃으면서 나에게 말하기를 괜찮아요. 기다리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는 친절을 넘어서는 거죠. 한 5분, 10분 늦었는데 괜찮아요. 그런 것은 친절이지만 30분이나 늦었는데도 당신을 기다리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말해준다면 그거는 은혜죠. 남이 나를 기다려주는 것은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잘 못하지만 남편과 아내들도 이런 말은 좀 배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특별히 남편들, 아내에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을 기다릴 때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싸움의 30%는 오늘 해결했습니다. 대부분 언제 많이 싸워요? 기다릴 때 많이 싸우잖아요. 근데 기다리시게 되면 당신을 기다릴 때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와이프한테 한마디 해줘 보세요. 그냥 그날부터 관계가 개선이 되겠죠. 자, 반면에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는 것은 항상 은혜로 느끼는데 내가 남을 기다리는 것은 싫어합니다.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세워놓고 우리 아이들이나 배우자가 5분 이상 기다리게 하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또는 마트에 가서 계산대에 줄을 서게 되는데 세 사람만 앞에 서 있으면 이 상점은 왜 이렇게 고객 관리를 형편없이 하는가 하고 짜증을 내는 것이 우리들이죠. 기다림 싫어하는 것이고 반갑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다림의 은혜 이런 말을 하면 내가 기다린다면 그게 은혜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꼭 시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을 누군가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것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은혜를 기대하죠.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거는 당신이 아내니까 용서해 주고요. 당신이 남편이니까 받아주고요. 예수 믿는 형제니까 그리고 자매니까 아무 말 없이 견디고 기다려주기를 원하죠. 그리고 남이 아무 말 없이 견뎌주고 기다려주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 남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우리가 용서하고 말없이 기다리는 일에는 젬병일 때가 많아요. 젬병이란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주 형편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의 이중성을 심각하게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똑같은 다이나믹이 존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의 백성들이 죄를 버리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서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그렇게 가사를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이 찬송은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잘 그린 찬송입니다. 근데 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판으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스토리를 썼는데 유명한 책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읽은 책이고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소개해보면 미시간주의 트래버스라고 하는 시디의 북부에 버치 농장에서 성장했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부모는 그녀가 듣는 음악, 옷차림, 취미 등등에 대해서 과민할 정도로 구식이었습니다. 부모는 소녀의 귀가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겠고 외출 금지령도 내렸습니다. 그런 부모가 못마땅했던 소녀는 계속 부모에게 반항하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7시간쯤 떨어져 있는 대도시 디트로이트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큰 차를 모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차도 태워주었고 음식도 사주었고 머물 곳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행복해지도록 하는 알약도 주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생전에 몰랐던 기분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그 소녀는 그녀의 따분했던 삶을 청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선택한 것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신나고 재밌는 일이 많았고 그 신나고 재밌는 일들을 부모가 가로막고 있었다고 하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느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그 친절했던 남자는 그녀에게 다른 남자들을 상대하게 했습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해주면 미성년자였던지라 웃돈까지 올려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우유팩 뒷면에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문구와 함께 자기 사진이 실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놀랐지만 그 사진과 화장을 짙게 하고 주렁주렁 이렇게 보석들을 걸친 자신의 모습은 달랐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겨우 1년이 지나자 소녀의 얼굴에 병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큰 차를 탔던 남자는 더 이상 친절하지 않았고 소녀는 그 남자에게서 쫓겨나 길바닥에 내몰렸습니다. 길거리 여자가 되어 하룻밤에 두세 남자를 만나긴 했지만 그 돈도 마약을 쓰면 끝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더 이상 모텔이나 호텔이 아닌 길바닥에서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신문지를 덮어쓴 채 길바닥에서 잠을 청하던 그녀가 자기가 자랐던 트래버스 시리의 벚꽃이 만발한 5월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하나님 제가 어쩌다 집을 나왔을까요? 그렇게 중얼대었습니다. 소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집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3번 모두 응답기만 앤서링 머신만 울렸습니다. 2번은 그냥 끊어버렸지만 마지막 3번째 그녀는 용기를 내어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빠 엄마 저예요. 집에 갈지 모르겠어요. 집 방향으로 버스를 타는데 그쪽에 가면 자정쯤 될 겁니다. 터미널에 아빠 엄마가 없으면 그냥 버스에 앉아 캐나다까지 가겠죠. 그렇게 앤서링 머신에 남겼습니다. 10대 율랑녀였던 그 소녀는 자신의 부모님이 정말 정류장에 자기를 죄송합니다. 이게 다 읽지도 않았는데 정말 자기를 맞아 나와 주실까 하는 의구심으로
7시간이나 되는 고향길에 올랐습니다. 가는 동안 자신이 남겨놓은 전화 메시지를 부모님이 못 들었으면 어떻게 하나 염려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소녀는 계속해서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려고 연습을 합니다. 소녀는 벌써 목이 잠겼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용서를 빌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7시간이 지나고 버스는 드디어 터미널 안에 들어섰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신을 기다리시지 않는다면 그녀는 캐나다행 버스를 타고 다시 올라 자신의 인생을 끝낼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손거울로 얼굴을 살피고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립스틱을 지워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 끝에 담배 얼룩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소녀는 버스에서 내려 터미널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그녀 앞에 펼쳐진 것은 자신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터미널 안에는 부모님은 물론 형제, 자매부터 시작해 삼촌들, 사촌들, 할머니, 증조할머니, 이모할머니까지 무려 40명이나 되는 일가 친척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마다 우스꽝스러운 파티 모자를 쓰고서 악기 소리를 요란히 내며 터미널 벽을 온통 컴퓨터로 보아낸 웰컴이라는 현수막이 뒤덮여 있었습니다. 환영 인파 속에 아빠가 다가오셨습니다. 소녀는 녹아내리는 수은과 같은 눈물을 흘리며 아빠 죄송해요 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이때 아빠는 딸의 입을 막으며 쉿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용서를 빌고 있을 시간이 없어. 파티에 늦을라. 집에서 너를 기다리는 잔치가 있거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매일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에 아버지의 은혜가 있었기에 집 나간 탕자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이유는 다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오랜 하나님의 기다림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것이죠. 그거를 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남은 생애를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은 분명한 은혜이며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기다림은 어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일까요? 아니 마치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에는 젬병이일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기다리느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렸던 그것이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도 은혜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원리지만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영적인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남이 나를 기다려주는 것을 은혜라고 기대한다면 나도 남을 기다려주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나도 마땅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의 성취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잘 기다려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을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은혜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잘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잘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잘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에요.
성경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기다렸던 분이에요. 하나님이 시므온을 기다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이야기는 시므온이 오실 예수를 기다린 이야기란 말이에요. 시므온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다림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실들이 있어요. 한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므온의 이야기는 기다림은 시간의 낭비가 아니고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현대인들이 기다림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다리는 시간은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이 빨리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기다림은, 믿는 사람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그 정하신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놓으시고 쓰십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이 뭐 하신 것이죠? 400년이라고 하는 때를 정하셨고 이스라엘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목적을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시냐면 사람들을 준비하시는 거죠. 특별히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자신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쓰실 때 하나님은 종종 그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기다리라고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때가 찰 때까지.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그런 명령은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가라고 할 때 내가 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라고 명령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명령하신다고 하는 생각은 별로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만큼이나 자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시므온도 기다렸습니다. 그가 기다렸던 때는 어떤 때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시므온이 기다렸던 때는 바로 이때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던 그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시므온은 구약에 수백 명, 수천 명의 믿는 사람들이 그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시므온도 그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여자의 아들로 나게 하시는 메시아, 그를 내가 죽기 전에 볼 것이다. 그때를 기다려라. 그걸 받은 거죠. 그러면 시므온이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닌 것이요. 하나님은 시므온이 기다리는 동안에 계속 일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하나님은 요한의 탄생을 준비하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요한을 낳게 하셔서 마리아에게는 징표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의 길을 예비하게 하십니다. 시므온이 기다리는 사이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주십니다.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마리아를 데려오게 하십니다. 그들을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보내시고 노중에서 아기를 낳아 구유에 누이게 하십니다.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방문이 있게 합니다. 동방박사의 방문은 그 후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무튼 자,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요? 시므온이 기다리는 동안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시므온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알지 못하지만 29절에 그가 고백할 때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참조하면 그는 어떻게 해요? 오랜 시간을 기다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랜 시간을 시므온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쉬신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다린다고 해서 시간이 낭비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다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시므온은 초림하시는 예수를 기다렸고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기다렸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들을 기다렸으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는 날들을 기다렸습니다. 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면,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그런 기다림이라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잘 기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때를 위해서 성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므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다림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만 일하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가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은혜예요. 현대인들이 기다림을 싫어하는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다리는 동안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초이스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16살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부었을 때 나단이 괜히 기름 부으면서 야, 오늘 기름이 나와서 너한테 좀 부어본다, 그러고 부었겠어요? 아니에요. 일부러 찾아와서 기름 부은 거는요,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라고 말한 거예요, 이미. 자, 기름을 붓고 나서 다윗은 곧장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16살이나 17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몇 살이 됐죠?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가 30세였어요. 13년 또는 14년을 기다린 거예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이미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면 왕이 되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다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기다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은,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감 어린 찬양을 하면서 귀신이 쫓겨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사울의 신하들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의 신하들이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사울이 악기 때문에 고통할 때 누구를 일부러 부릅니까? 베들레헴에 있었던 어린 다윗을 불러요. 그리고 다윗이 궁정에 들어가서 수금을 타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울에게서 악기가 쫓겨나가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있었던 일일 것 같으세요? 아닌 거예요. 시골 촌놈이 왕궁에 들어가서요, 왕궁의 법도를 배우는 거예요. 왕궁의 조직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왕궁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그때부터 배운 거예요. 다윗이 성군이 되도록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때부터 이미 어떻게 다윗을 사울의 궁정에 불러서 궁정의 일들을 익히게 하셨단 말이에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면서 용장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을 어떻게 해요? 그 13년, 14년 동안 길렀던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왕으로 준비시켜 나갔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을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렸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모세는 몇 년을 기다렸죠? 80년을 기다렸습니다. 왜 80년을 기다렸습니까? 80년이 지나고 나서야 모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시간은 우리를 준비하게 하는 시간이죠. 시므온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는 젊어서부터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시므온도요, 젊었을 때는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경건하다고 또 의롭다고 칭찬을 받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성전에서 메시아 오실 때를 기다리고요,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성전에 첫 걸음을 했을 때 그를 알아보고 그를 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만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시므온이 기다리는 동안 그를 준비시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시간에 나를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가 되도록 준비시킨다면 기다림은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림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기다림을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기다림의 시간에 시므온처럼 성령의 지배에 나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전적으로 성령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삼는 사람은 기다림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을 자기 뜻대로 낭비하고 마는 사람은, 기다림의 시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사람은 내일이나 모레도 오늘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은혜의 시간이기에 기다림은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림의 은혜인 이유는 결국 기다림의 끝에서 구원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므온의 오랜 기다림의 끝은 메시아를 안고 말할 수 없는 자유와 평안을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30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결국 어떻게 해요?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 그는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본 거예요. 그냥 예수님 오셨구나, 메시아 오셨구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길을 보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았어요. 오랜 기다림의 끝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로 평안히 돌아갈 준비를 마친 거죠. 120년간 방주를 준비한 노아는 홍수와 자기 가족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가나안 땅을 보았고요,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끝에서 이삭을 안았으며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신의 후손들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기다림의 끝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한 성취를 맛봅니다. 기다림의 끝에 약속의 성취가 없다면 아마도 기다림의 은혜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실 뿐 아니라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을 계획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실 뿐만이 아니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주신 그 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잘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신 만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때까지 성령께 나를 맡기며 나를 빚어가시도록 나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가족들 간에 그리고 교우들 간에도 서로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거를 가르쳐주는 것이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의고, 그렇게 믿으며 기다림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가정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도 꼭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